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됐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깨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절에서 2절은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입니다. 본달락은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으로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런 자와는 함께 있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과 입술에 나오는 것이 악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언 3장 31절과 23장 17절의 내용을 다시 거론하고 있는데 24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다시 나옵니다. 동기를 제시하는 절에서는 악인들이 앞으로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악한 의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지혜가 베푸는 유익을 말합니다. 악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악함과 대비되는 것들이 지혜가 베풀어준 유익입니다. 3절은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견고하게 됨을 말합니다. 4절은 그 집의 방들이 지식과 명철을 통해 아름답게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3절에서 4절은 지혜가 풍성한 보상을 우리에게 공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집은 가정, 왕조, 나라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지혜가 공동체를 견고하게 건설하고 풍성하게 성장시킨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어서 5절에서 7절은 지혜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은 지혜 있는 자가 강하다라고 설명하고 6절은 전쟁에서는 전술과 모략가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술 및 모략가란 지혜를 가르치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7절에서는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지 못함을 말합니다. 마치 성문에서 너무 높이 있어서 미련한 자가 지혜를 취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개적 토론에서도 미련한 자의 의견은 무시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런 의견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뭔가 쓸만한 말이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지혜의 능력은 강하며 미련한 자는 취할 수 없으므로 지혜를 지닌 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 풍성한 성장과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은 교활한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8절은 악한 일을 마음에 생각하는 자는 교활한 자임을 말합니다. 9절은 그런 교활한 계획은 죄임을 지적합니다. 그런 일을 깨하고 실천하면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뿐입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생각합니다. 미련한 자는 거만한 자와 동일시되고 거만한 자가 얻은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잠언서에서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를 거스린 것을 가리킬 때 자주 쓰입니다. 10절은 이어서 환난이 오는 날에 힘에 부쳐 약해지면 자신의 미약함을 보일 뿐임을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사실 속마음은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는 나중에 환난이 닥쳐올 때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결국 버틸 힘이 없어 넘어지게 될 뿐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그러한 교활한 악인의 한 예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사망으로 끌려가 학살을 당하게 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교활한 악인의 예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한 자입니다. 12절은 교활한 자가 내놓은 변명을 미리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둘러대려 해도 마음을 저울질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이 곧 여호와께서 모두 알고 계시기에 결국 그분이 각자의 행위대로 갚으셔서 교활한 자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8절에서 12절은 겉으로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다음은 13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배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치는 첫 으로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13절에서 14절은 지혜가 베풀어진 유익을 말합니다. 이 명령은 1장에서 9장에 자주 나오는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4절에는 지혜가 베풀어준 유익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절에서는 꿀을 먹으면 입에 달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꿀은 14절에서 설명할 지혜에 대한 비유입니다. 14절은 지혜가 우리의 영혼의 꿀과 같다 라고 밝힙니다. 지혜를 얻으면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어서 장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이 15절에서 20절에 의인은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라는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말합니다. 15절과 16절은 악인에게 의인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5절은 악인에게 의인의 집을 헐려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것이기에 의인은 무너뜨리려고 매복하는 것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악인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의인에게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17절에서 18절은 원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의 즐거움을 악하게 보시고서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을 돌이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볼 때 속으로 기뻐하는 것이 지혜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악인을 긍휼히 여기며 나 자신이 그러한 악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경외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은 악인으로 인해 분노하지 말고 시기하지도 말 것을 요청합니다. 19절 상반절에 악인으로 인해 분노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앞선 17절에서 18절에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라는 것과 내용상 잘 연결됩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하나 악인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도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장래의 소망이 없기에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은 여호와와 왕을 두려워하라입니다. 본문은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는 데 힘쓰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과 왕이 보내는 재앙이 임함으로 그들은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핵심입니다. 악인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면 악인들의 악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사회의 불의와 폭력으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약자들을 외면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도 공동체 안팎의 어려움에 처한 약자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